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주제로 우리 중고등부 교사 함께 헌신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상으로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앞부분에 12제자를 선택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상에서 보면 팔복음이죠. 팔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12제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3년 동안 집중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복음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직접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맞부닥뜨려서 내 인격이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며 그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개인적인 큰 이 충격과 충돌이 없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주제를 뽑아서 그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책을 한 말씀을 한 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특히 교육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들으시기에 그렇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패턴 자체를 굉장히 교육 스타일로 합니다. 교육.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그것을 제가 터득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디사이플 훈련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훈련하시고, 훈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하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하잖아요. 군대에서 교관들이 이제 필기 지식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실제로 총 들고 나가서 훈련합니다. 제식 훈련하고요, 총 쏘는 훈련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적하고 싸우려면 총을 가지고 총 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전략적으로 그 적을 무찌르냐 하는 그런 훈련이 지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몸에 체득이 돼서 군인으로서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계속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오전에는 제가 그걸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그냥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만나서 경험해서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만나서 경험해서 알아야 내가 사단의 도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이기냐? 삶으로 통해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계속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전도도 나가게 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속 훈련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해도 3년 동안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고개 좀 들어봐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배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배신자도 지독하게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놈이 생겼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훈련하셨는데도. 근데 제가 훈련한다고 여러분이 훈련에 막 열심히 임해가지고 만약에 12사람 50명 훈련했다 가지고 배신 안 한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했나요? 얘기를? 제가 뭔데? 예수님도 훈련해가지고 배신자가 생겼다면 어떤 사람인들 훈련해가지고 완벽하게 사람들이 제자로 만들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는 사람 없이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박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하시는구나,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특히 이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각 복음서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 중에 두드러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하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4장 35절을 이게 딱 넘어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호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부분은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열심히 사역하신 거, 병자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훈련하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죠. 피곤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금 쉬기 위해서 이 갈릴리 서쪽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육신이 피곤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아니, 지금 우리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시면 여기 바다 건너가지 않고 어디 가까운 곳에 가서 쉬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바다 건너로 가시자고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건너가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피곤하셨던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금방 잠이 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막 배에 부딪히고 배가 막 요동을 칩니다. 뱃전에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주무시면 어떡해? 예수님이 주무시단 말이죠. 지금 배 속에는 제자들이 피곤해서 주무실 정도가 됐지만 예수님이 주무시고 제자들은 지금 자기는커녕 지금 죽을 맛이에요. 배가 뒤집히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잠을 청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처음에는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얼굴에 비가 막 뿌리고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아우성인데 여전히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깨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바로 일어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에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 않으신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것도 역시 훈련이에요. 자, 지금 조금 전에까지, 배를 타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 훈련을 하셨어요. 근데 그 훈련이 얼마나 제자들 마음속에 체득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그렇죠? 나름대로의 풍랑, 시험거리가 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오고 그 풍랑이 지나가면 다른 고난이 밀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단절되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풍랑.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건강을 잃는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풍랑들은 이렇게 예고 없이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호련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이러려면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갈릴리 풍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풍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 속에서 그 풍랑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시험을 면제시켜주지 않아요. 풍랑을 면제시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어느 정도, 무엇을 이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도 이기셨어요.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세상 모두를,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시험이 오면 담대해라. 나를 의지하면 너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른이 돼서 더 큰 시련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갑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청소년들 비롯해 청년들, 아니 어른들에까지도 세상에서 오는 그런 유혹과 도전이 얼마나 그게 물질적인 거예요. 쉬운 게 물질적인 거. 그리고 이성적인 거. 그리고 지식적인 거. 요즘 과학시대입니다. 이런 도전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그 기독 학생의 고백을 통해서 참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독 학생은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이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목사 자녀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런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을 했어도요,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이 지식적인 것, 특히 이 대학생들의 가치관, 이 가치관은 창조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적인 정말 유물론의 가치관, 또 이 진화론의 가치관, 우리는 거기서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논리 있게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들과 맞서지를 못해요. 왜? 훈련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는 그 도전을 쉽게 물리치거나 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져온 그 신앙, 그것조차도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이요, 교회에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이제 신앙인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딱 독립하거나 도시로 대학교 때문에 나가면 이제 가장 부딪히는 게 바로 신앙의 문제예요. 일단은 부모 곁을 떠나니까 자유로워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주일날 뭐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정해서 가긴 가지만 교회 가서 직접 청년들하고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훈련받지 않으면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갔다가 그냥 졸고 오고, 그리고 전화 오면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럼 부모는 그냥 믿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중고등부 학교 때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하던 학생들이 부모를 떠나서 사회에 진출해버리면 그런 부딪힘 때문에 쉽게 무너진단 말이죠. 풍랑의 면제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은 나도 승리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너희도 담대하라. 마지막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우리와의 약속.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여기 보니까 큰 광풍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라보 성경에 보면 큰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메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갈로.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풍랑이에요. 메가톤급 풍랑. 거대한 풍랑. 정말 삶의 근본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풍랑.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거센 풍랑이 제자들을 덮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여기 있네요.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상황인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죽게 된 상황이에요. 죽게 된 상황.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주님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얄궂게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찾도록 의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를 만났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금 깨우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는 이때다. 예배도 그냥 영상으로 보란다. 아니면 오늘 예배 안 드린단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 두 가지 양상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위축이 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지금 이 시대는 거룩한 말씀을 펼칠 때입니다. 요즘은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출퇴근하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데 꼭 USB를 성경 USB를 꽂아놓고 오며 가며 성경을 읽는 것을 듣는데요. 근데 그것이 어떤 노래보다도 너무 늘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아침에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39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아주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이라고 그랬어요? 메가톤급 풍랑이라고 그랬어요. 큰 풍랑.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메가톤급의 정반대되는 단어가 아주라는 단어예요. 아주 잔단하여지더라. 아주 작아지더라. 아주 평안하여지더라.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시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면이 확 바뀌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5장 1절부터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5장 전체 그 사건은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은 쉬러 가셨다가 더 큰 귀신을 쫓아내는 더 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조금 쉬러 가신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시고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귀신이, 착한 여자한테 귀신이 들어가니까 난리도 법석입니다. 근데 그는 더군다나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살고 있으니까 무덤이 그 사람의 현주소예요. 희한한 사람이,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거리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디 갔어요? 정신병원에 갔어요. 근데 요즘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고도 그냥 세상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많아요. 5장 4절에 보면 그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꽁꽁 묶인 채 숨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어떤 세상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외부의 힘, 사탄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소위 많은 다수의 악령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정신이 분열된 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현대 거리에도 이것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자해 행위를 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어떤 가능성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파괴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도 이거보다 더한 정신 분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다른 것에, 악한 것에 팔려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저는 이것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맞는 일반적인 최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도요, 예수님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7절 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 귀신은 예수님을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다른 짓궂은 일을 하셔서 괴롭힌 게 아니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귀신이요 정말 더러워요. 우리 강진도 있습니까? 저기 이 깃발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빨간 하얀 깃발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깃발 꽂힌 데는 깨끗한 데는 없어요. 다 더러운 데죠. 요즘은 또 현대식이 돼서 좀 모르겠습니다. 조금 깨끗해졌는지. 귀신 들린 데는 다 더러워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점집 가보세요. 가면 괜히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으시시하고 더럽고 깨끗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가 성결입니다. 거룩할 성의 맑을 결 성결교회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더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하면 귀신이 붙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들어간 악한 영은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오히려 그 악한 영은 나를 보내지 말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왜? 이것을 대비해서 보면 돼요. 이 여인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돼지 2,000마리가 바닷물에 다 수장됐어요. 한 사람의 영혼과 돼지 2,000마리와 맞바꾼 셈이죠. 제가 값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요즘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가요? 한 50만 원 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0 곱하기 50, 그러니까 10억이더라고. 10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0억이 돈 같지 않으신가? 10억 맞아요? 물론 이 한 영혼을 10억과 바꿀 수는 없지만, 돈의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여러분 같으면 10억 원으로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10억 원 있으면 뭘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한 귀신 들린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에게서 귀신을 뽑아내서 그게 돼지 2,000마리에게 주면서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킨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설교자들이 본문을 선택할 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따로따로 떼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붙여놓고 묵상을 하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이 말씀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죠.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고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해야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쉬시기 위해서 속으로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것은 정말 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어요. 그것까지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황당했을 거예요. 겨우 군대 귀신 들린 저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시고 저 돼지 2,000마리나 다 죽일 수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 사역을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가서 쉬셨다가 아니라 그 다음 5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다시라고 하는 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육신을 잠시 쉬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비로소 배우는, 비로소 훈련을 받는, 비로소 깨닫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중고등부 그리고 교사, 지금은 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 실감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자들이니까 실감 나죠. 수빈이처럼 이렇게 중고등부 때 열심히, 또 한별이처럼, 또 여기 다 학생들 출신이야. 유년 출신인데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고 이렇게 커가면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 된다는 게 교회 안에서 이 바운더리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만났어도 내 신앙은 여기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한 청소년 한 사람의 영혼을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1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보다, 아니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청소년의 영혼을 변함없이 우리는 사랑하고 다시 과거의 학생부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은 다시 그런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열정은 잃지 않고 유지하든지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꼭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고등부의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면서 청소년 전도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